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는데요. 오늘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네 번째까지 살피고 좀 다른 부분을 나누고 오늘 다섯 번째 살핍니다. 믿음의 결단과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투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오늘 본문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출애굽기 34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죠. 여호와 니시, 혹은 여호와 이레, 혹은 여호와 샬롬,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그처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질투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절에 나온 그 질투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질투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질투는 하나님의 이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질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을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각 이름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고 질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처음 두 계명이 바로 이 질투와 관련되어 있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갚는다는 거죠. 자손 3, 4대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질투의 의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갖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질투는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리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는 죄의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인간은 경쟁심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에서 나오는 그런 질투를 가지고 시기질투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죄를 낫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주석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뜨거운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질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당신의 교회, 당신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고 질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교회만이 아니고요, 좀 더 폭이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일해 가시는 거죠. 열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열심, 이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질투라는 단어를 열심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를 열심으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투에서 곧 열심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해 가시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에서 나오는 열심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워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그러니까 그분이 열심을 품었다면 그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을 거기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구절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게 될 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현실을 보면서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변하지 않는 현실,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때는 교회가 점점 이렇게 참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죄를 이길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현실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된 교회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반드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 소망이 있어요. 왜요? 주님이 당신의 질투에서 나오는 열정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능력의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행하실 때 거기에 능치 못하심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신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마음으로 깊이 의지하는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온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사실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살펴보면 참 신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떠한 당신에게 속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열정이 질투라고 말하는데, 그럼 뭘 질투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간단히 언급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질투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하여 질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곳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온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서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너희를 내가 옛 고토로 데리고 가서 물로 씻어 정결케 하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향한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그래서 온전치 못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성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질투, 또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질투,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또 성령님에 대한 그 명예와 관련된 그분의 사역과 관련된 그런 사역들과 관련된 질투를 가지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시온을 위해 질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 시온은 뭘 가르치냐면 예루살렘을 가르치고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를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온을 향한 질투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고 질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향한 질투가 교회를 향한 질투다라고 제가 나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보면 첫째로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헬라어 70인역 헬라어 번역에 보면 에클레시아로 번역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이 곧 교회가 되었다면 그들이 불충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유업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예수를 받아들인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들을 합쳐서 한 새로운 백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 세워진 백성들이 뭐냐, 바로 에클레시아, 새로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교회. 그래서 구약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광야교회였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그래서 그 구약의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는 예언적인 의미로 신약의 교회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또한 그것은 예언적인 의미로 신약의 교회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겠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스가랴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 부분이 더욱 분명해요.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서기전 520년부터 그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예요. 그 당시 유대아 백성들이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국의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미 18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정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뒤 곧바로 시작하여 2년째 되는 때에 성전의 기초를 이렇게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초를 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주변국에 방해가 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변에 시기 질투가 일어났고, 주변의 나라들이 위기를 느낀 나머지 못하게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칙령 이렇게 모함해서 자꾸 모함의 편지를 보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1세가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중단시켜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성전 지대를 이렇게 토대를 닦아놓고는 결국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장면이 이 스가랴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정말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하나님 백성의 회복으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을 곧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전의 회복으로 보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된 지 18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회복되리라는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18년 됐어요. 그러니까 회복됐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 회복 안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포로에서 돌아왔다니까요. 그리고 나름대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직 언제까지 긍휼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70년이 되었는데요, 그 약속을 성취할 때가 되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왔지만 아직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회복은 뭐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회복된 게 회복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무슨 회복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회복,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짓는 일에 힘쓰라고 촉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성전 회복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이해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왜 회복돼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거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다가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언약 맺은 다음에 바로 25장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 성소를 지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없었어요. 그 성전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 거할 때 비로소 그들 속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가랴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 건축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건물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 이런 의미보다는 더 넓은 의미인 걸 기억해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성전 건물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사야 66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는 부지런히 드렸어요. 이사야 시대 알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제사와 성경대로 절기를 지켰고 성경대로 1년에 3차례 남자들이 와서 보이러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들은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나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는 없는.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성전을 지어서 나를 여기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모든 걸 내가 지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나오되 이 성전에 와서 나를 찾는다고 하는 것,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 66장 3절 이하를 보면 그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그러한 예배 행위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되지 않는 가증한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심의 마음이 애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건물 자체가 곧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런 건물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성전의 회복은 건물 자체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그러면서 봉헌하면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주가 거하시기에 비좁거든, 이런 의미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였죠. 만약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물이 중요했다면 학계 시대에 그렇게 초라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리가 없거든요. 이스가랴 시대에 이렇게 작은 성전을 짓도록 하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만약에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게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이 중요했던 것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운행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전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시며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어라. 거기는 천막이거든요, 텐트. 그리고 그 텐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짓게 될 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소를 지어라. 그리고 그 모양대로 다 지었더니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그들과 내내 동행하면서 그들을 낮에는 태양으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어둠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상황에 그들에게 기가 막힌 처방을 내셔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다시 그들이 포로로 잡혀 돌아와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학계 스가랴 시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부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하늘에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가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시리라. 영원히 너희 속에 계시리라.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왜요? 고아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말은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처소를 회복시키는, 바꿔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무엇을 회복시키는가? 하나님과의 첫사랑,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전례 없이 깊이 알고 전례 없이 사랑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 되어지고,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 백성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겠다. 사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예한교회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 지체들 삶의 가정,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다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회복되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곧 회복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친히 운행하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기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장 2절에 그런 거죠.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교회가 회복되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실 때 주님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 넘치는 역사.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만 유일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별되며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게 된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한 비전이요,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질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돌보시고 붙드심으로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역사. 실제로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시온이 회복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것을 그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온 회복,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면 말합니다. 첫째, 세 번째 첫째, 진리의 성읍.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우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가 있는 성읍, 이런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뭐냐, 진리가 있는 성읍이요, 또 하나는 진리가 실천되는 성읍,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는 성읍, 진리가 선포되어서 그 진리가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있는 성, 이런 의미죠. 에티오피아
시바 여왕이 그 진리를 듣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온 것처럼 진리가 있는 성읍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거기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삶을 전환할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진리가 나눠지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20절을 한번 보실래요? 20절. 이러한 회복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거기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이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드러나는 어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잠언 6장 7장 8장 이 이하를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요 재물이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성문 어귀에 서게 될 것이다, 재판장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함으로 놀라운 그 솔로몬의 재판을 기억하시죠? 지혜가 함께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재물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열방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은 항상 그래서 흥왕하는 역사가 있게 되죠. 이 진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날까? 여러분 이사야 30장을 보면 이미 뭐 여러 번 찾아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찾지 않고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소경되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실 때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가득 차고 온갖 억압이 가득해요. 1절부터 17절까지. 18절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은혜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20절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 회복이 뭐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처음 주시느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바꿔 얘기하면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은혜의 첫 번째가 뭐냐?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기 스승이라는 말은 모레카라는 말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21절에 보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리로 행해야 승리가 있다 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진리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길을 알게 돼요. 뭐가 올바른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뭐가 참된 생명인지,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올 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전에 알지 못하고 자기가 전에 쫓았던 우상, 자기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혔던 그런 우상들이 뭔지를,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깨닫고 그것을 던지면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삶을 전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참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눠도요, 하나님이 뒷받침하시지 않는 설교로는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나눠도요,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시지 않으면 그 설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지식으로 깨달아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삶은 이만큼도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할까요? 이론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성령께서 비추셔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셔야 삶이 변환됩니다.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삶을 전환하고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비추셔야 알아요. 예. 결국 주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부으셔야 삶이 전환되고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사야 42장 20절 이하에도 보면 영적 분별력이 가리워서 억압이 가득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이사야의 시대 현실을 말하거든요. 이사야 40장 22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40장 20절부터 한번 보시죠.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20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죠.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리 하셨으나.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진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세요. 교훈을 보내세요. 유경에서 말씀을 보내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분별력이 가리웠어요. 소경이 됐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22절에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상실해버린 이런 상황에 빠져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워서요,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하고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무엇인지 가리워져 있다니까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뭐죠?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삶이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연한 거짓말 있잖아요. 진리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예수 믿어도 안 변하더만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진리가 실천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비추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항상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삶이 돼요. 거기에 전부를 걸고 걸어가요. 다른 대안이 없이 그리 가야 된 걸 알아요. 우리가 왜 예수 아니면 대안이 없는 것을 보느냐? 수없이 들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어떤 소망이 없다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는 자가 주님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나눴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타락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됐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는 것, 언더스탠딩, 이해, 깨닫는 지식인 것이 상실됐어요. 지각이 상실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이성으로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로 알면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입으로 시나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마인드가 아닙니다.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트입니다. 심령에 아는 걸 말합니다. 성령의 비추심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 안다고 다 말하지만 성령의 비추심이 아니고 다만 지식으로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들여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는 데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정서적인 영역이 당연히 잘못되고요, 의지로서 헌신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된다는 말은 성령의 비추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구해야 돼요.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가 와서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깨닫게 하실 거고 변화될 거거든요. 전환될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전환이 일어날 거거든요. 전에는 설교가 한 개도 안 들렸는데 어느 날부터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로 반응하는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됐죠.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서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되겠죠. 오늘날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운 현실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서 근본적으로 분별력이 가리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깨닫고 삶이 전환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뭡니까? 진리를 실천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진리가 있는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한 곳. 예, 거룩한 곳이 돼요. 그래서 거룩한 여호와의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됨이 절실해요. 설교는 많이 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변화가 없는,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오늘날 교회에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진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비춰져야 합니다. 새신자들이 왔다가 초신자들이 왔다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뭔가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동네 사람들과 잘 사귀어가지고 교회까지는 모셔다 놓겠더라고요. 근데 한평생 동안 세상의 법칙으로 살았던 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알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한계에 딱 부딪혔어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아무리 가르쳐도 그런다요. 그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떤 데는 교회 안 와. 그래서 왜 안 오셨냐 그러면 오늘 말날이라 장난구느라고 안 왔다고 그러시. 말날 장난거야. 왜 12지간 이런 거 꼽잖아요. 달력에 보면 말날, 뭐 개날, 소날, 뭐 이렇게 말날 장을 담궈야 장이 깨끗하다네. 실컷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라 그래도 결국 말날 장담구로 가는 거예요. 왜? 이론이니까, 지식이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없음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 함께 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열망하고 이렇게 교회에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설교가 아무리 잘 돼도 성령님이 뒷받침하시지 않으면, 결국 주님이 비추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하면요, 누가 설교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깨닫고 막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거 이미 다 밭이 그냥 다 익어가지고 온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예수가 유일한 처방이다 그러면 그냥 즉각 예수 믿고 전환되는 거죠. 전부를 걸고. 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자고요. 아멘. 주님이 부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가 갈망하셔야 돼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당신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달라고. 생명이신 그분이 오실 때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어떻게 생명이 잉태돼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역사들,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두 번째,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우선 첫째, 여호와 샬롬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평화가 넘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평화가 넘쳐요. 샬롬,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샬롬이 넘쳐요. 그래서 다 나이가 많대, 남자든 여자든.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 횡행하던 시절에 늙을 때까지 평안히 장수하다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요동치는 그러한 세태 속에서도 안식이 있다고요. 평강이 있어요. 5절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뛰놀게 될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이를 많이 낳아. 그래서 가득해.
아이들이 뛰노는 평화로운, 여러분 치안이 불안하면요 어린이들 밖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유괴가 있고 막 어떤 그러한 그 강도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애들 안 뛰어놉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걸 아는 것이지요. 이러한 샬롬이 함께하는 세상.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은 놀라운 회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여기 남은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남은 백성들이 기이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기이하지 않다. 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구절을 우리가 읽은 구절에 지금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하시기로 맘먹으면 이건 뭐 아무런 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7절 8절은 출애굽에서 일어난 것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 후에 재언약하는 일.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이 말은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언약. 근데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실과 정의로 내가 너희를 대할 거다. 이 말은 너희를 편벽되이 대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으로 내가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일관되게 대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자손 만대까지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운행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모든 예한교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 개인의 삶의 가정에, 또 우리 예한교회 공동체에, 오이코스에 주님의 생명이 이렇게 넘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같이 찾고 구하는 그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역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결단과 회복의 은혜. 사실 제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가장 주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의 결단과 회복의 은혜.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종들을 통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원하십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 성전이 곧 여호와의 집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그러니까 옛날에 너희가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하라는 말을 들었지, 그 말을 들었던 너희는 16년이 지난 오늘 다시 너희 손을 견고히 해라. 왜냐하면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세요. 회복하기 건축하기 원하시는 거죠.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 중에 운행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이 성전 회복과 오늘날로 보면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성전 회복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돼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부흥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반드시 먼저 사전 작업을 하는 게 회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각 요소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교회로 회복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두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일을 이룰 때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열심을 부으세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거든요. 어떤 범죄를 했냐면, 그 당시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일을,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간음하는 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왜 그들이 간음하게 됐냐면,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거든요. 신을. 그들은 풍산시지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이제 풍요케 해서 많은 풍요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대형 박물관 같은 데 가보니까 그 당시에 신을 묘사할 때 여성으로 표현해 놨는데 막 가슴이 4개인 이런 표현을 막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아세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은 남신 여신으로 보아가지고요, 그들을 흥분시켜서 그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풍요가 온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뭐였냐면 창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러 가서 그런 어떤 그 성적인 행위를 하면 그걸 보고 이제 그들이 흥분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풍요가 온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가서 바로 그 창녀들과 같이 간음하는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순간 바알에게 속하게 돼버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바알에 가서 제사 지내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연병을 그들 가운데 유행하게 해요. 그래서 24,000명이나 죽게 되거든요. 그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시점에 한 사람이 그 여인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남자가 어떤 그 장막으로 와요. 그걸 보고 아론의 손자 그 비느하스가 가가지고요, 창으로 그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2사람을 죽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뭘로요? 질투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그렇게 그들을 풍요케 하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범죄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질투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그 질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움직였다는 거죠. 바로 비느하스가. 그랬더니 저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진노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질투를 가지고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앞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엘리야에게도 사실 그런 질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합 임금 시절에 이세벨 여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타락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혼자 막아서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한 행동의 이면에 뭐가 있느냐면 질투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은요, 가나라는 구절이 반복해요.
근데 이 말은 질투하다는 말이에요. 질투하고 질투하오니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질투하고 질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움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질투함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역사. 주님의 교회를 향한 질투, 바울의 삶에서도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 열심을 낸다는 말도 원어로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이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열심,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또는 이 교회를 위해서 또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세우기 헌신하고 섬기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사들에게 이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이들에게 이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이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세우려는, 선교회장들에게 이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어떻게든지 그를 하나님께 잘 세우기 원하는 이러한 열심,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이 그 질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목적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로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초청인데, 그리고 그 목적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원스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그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정을 더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그 비전, 회복과 부흥이라는 비전도 결국 하나님의 열심, 그 열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나가는 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사실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좀 더 부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외국에 여러 곳에 다니지만 저희가 진짜 그 관광하러 다니지도 않습니다. 이번에도 갔다 관광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가서부터 가는 오후에,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에 도착하고 저녁부터 강의하고요. 돌아오는 날 수요일 저녁까지 강의하고 목요일 아침에 바로 되짚어서 옵니다. 우리 저 서석구 성도님이 제가 가는데 몇 번 따라가 보더니 목사님 따라다니면 재미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하루라도 어디 가서 좀 보고 좀 그래야 되는데, 사실 관광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왜 가느냐? 오늘날 교회가 회복돼야 될 절실한 필요를 보거든요. 제가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책을 쓴 것도 결정적으로 그런 영역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완전히 상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자로 돌아가는 기복신앙이 팽배한 현실.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주의,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나가는 자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오늘날 현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완전히 상실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놀라운 자유와 승리를 누리도록 초청하시는데 자기 관점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워 있어서 실제로 너무너무 억압이 가득한 오늘날 현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때 근본적인 승리가 있는데 인본주의에 팽배해 있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들, 그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돌이키고 회복되는 역사들. 이번에도 비행기만 20시간쯤 타고요, 날아가는 시간까지 하면 30시간쯤 걸려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선교사님께서, 한편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화했는데 선교사님께서 간절한 심령으로 부탁한다고 와서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사실 갑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중보기도
같이 필리핀에 우리 함께 동역했던 우리 지체들 중에 지체들은 분명히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 가운데 너무 힘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전달도 되지 않고 통역하니까 또 이렇게 잘 안 되는.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어떤 순간에 순식간에 전환이 되더라고요. 눈에 보일 만큼 전환이 되는. 얼마나 절박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아까도 나눴지만 어떤 분은 폐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 받으려고 했는데 그날 하나님 치유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이 열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들여나가는 이 자세, 이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회복과 부흥은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을 회복시키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호남 지역을 회복시키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회복시키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두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업.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참 신나더라고요. 회복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유업을 주세요.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스를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스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날 전에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유업에 동참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나아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억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짐승도 싹스를 받지 못하고 사람도 싹스를 받지 못하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함으로 거기 샬롬이 없는. 근데 그날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가? 참으로 어려웠던 상황.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있어요. 지금 되게 어려워요. 환경이 호전되지 않으세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자기 집부터 살기도 진짜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너무 어려웠던 상황일 거예요. 치안도 불안전해요. 싹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환경을 좀 열어주시고 성전을 건축하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 성전 공사를 착공하는 것 정말 무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성전 지대를 놓을 때 너희 삶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뭐냐?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목적이냐? 그리고 거기는 관심도 없어. 그냥 내 목적, 개인적으로 성숙,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이런 상황, 여기에만 관심이.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내 코가 석자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그야말로 그렇게 말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이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태문을 열으시는데 11절 이해를 보세요. 11절 시작.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맺혀 있었던 일들이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나아갔더니
성전 지대를 놓는 순간 도둑대가 없어지고 농사가 평안하게 결실을 맺게 되었다. 평안한 씨앗을 얻었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결국 농사 짓는데 어려움 없이 지었다는 거죠. 태풍도 안 오고 비가 필요한 상황에 비가 왔고 햇빛이 필요한 상황에 햇빛이 정확하게 왔고 추수할 시기에 비가 안 와가지고 추수 잘하게 되고 그거 널어야 될 시기에 햇빛이 나가지고 잘 널고 그래서 평안히 수확을 하게 되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먼저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로 회복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곧 우리 목적이 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약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또한 목적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스텝하고 삶을 조정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의 삶을 들여 동참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들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목적에 우선순위를 들여 삶을 조정하고 나아갔더니 그 다음 순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한교회 오랫동안 회복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나눴습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그 회복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믿는 바대로 실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들여 동참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회복돼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배우려고 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복돼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 이런 부분을 찾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먼저 회복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의 삶을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이 시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예한교회의 핵심 가치관, 비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회복과 부흥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이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의도입니다. 몸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갈 때 우리를 통해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된 교회의 안에서 지체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목적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여 여러분의 가진 재능과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따라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면 중보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목적, 이 시대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제가 아까도 나눴지만 저랑 함께 동역해서 필리핀 사역에 다녀오신 분들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보았을 겁니다. 저는 기도가 정말 능력인 걸 압니다. 저는 정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도록 그를 향해 열심을 내는 그러한 중매장이로 서는 그러한 열심으로 열심을 내셔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십시오.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중보기도 하십시오. 또 제가 사역을 나갈 때에
저는 저 혼자 나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그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물질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십시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